일어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17장은 이 비유와 수수께끼 이런 그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에는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는 이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남쪽 유다의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에스겔 17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7장의 전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멸망받는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본문의 2절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오늘 수수께끼하고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의 지금 민족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비유는 히브리어 마샬이라고 하는데 속담이라는 그 단어와 이 비유라는 단어가 동급의 단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비유는 속담이다. 이걸 좀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우리 공간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 비유가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비유는요 속담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져 오는 쉬운 격언이나 지혜로운 말,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쉬운 격언이라 지혜로운 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는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물을 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알기 쉽게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어떤 사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비유예요. 우리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사물을 통해, 아, 천국은 야 진주다, 천국은 밭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런 어떤 사물을 통해 천국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비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숨어있는 뜻을 애매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비유는 알기 쉽게 모두가 알아듣게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는 무엇입니까? 오늘 수수께끼는요 히브리어 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알기 어렵고 아리송하고 모호하고, 알기가 어렵고, 이 비유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알기 어렵고 모호하고 아리송하고, 이런 것이 수수께끼가 가지고 있는 그 어원이에요. 알기 모호하고 또 아리송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사사기 14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4장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수께끼를 풀면 어떻게 해요? 겉옷과 옷을
베옷을 30벌씩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요, 사사시대의 삼손이 활동하는 시대에 이 이방 여인을 봤더니 이 이방 여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함께, 블레셋 여인과 함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삼손에게 불릴듯 일어나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찾아가요. 그 여인의 마을에. 그리고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마을 동네 사람들을 30명, 이 청년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에게 잔칫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잔칫날 오늘 좋은 날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 하나 낼게.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 30벌을 주고,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옷 30벌을 다오 라고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그 청년들이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청년들이 못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삼손의 여인, 결혼한 여인 아내를 지금 어떻게 겁박해요. 여인을 불러다가, 야, 너 블레셋 여인 아니야? 너 우리 편이지? 너 이 수수께끼를 삼손에게 잘 얘기해서 이 수수께끼 문제를 내가 우리들이 풀 수 있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너 여인의 집, 아버지의 집을 불살릴 거야. 그리고 너희를 못 살게 굴 거야 라고 겁박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삼손에게 얘기해서 그 문제를, 수수께끼를 알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수께끼는 도저히 잘 알아듣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람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고 애매모호하게 하고 잘 알아듣지 숨겨있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수수께끼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이 말은요, 오늘 전체적인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풀어넣어 주실 텐데 못 알아들은 사람이 없게,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고요, 수수께끼를 통해서 알아듣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도 알아듣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비유를 못 알아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수수께끼를 통해서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17장에 있는 말씀이 다 내용이 이해되는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왜 멸망을 당하는지,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 다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몬에 이르러 백향평 높은 가지를 꺾되.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3절은요, 오늘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3절의 큰 독수리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고, 이 큰 독수리 중에 큰 독수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독수리, 3절의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독수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편 큰 독수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 색깔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색깔이 화려하다 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3절에 독수리를 얘기하면서 그 독수리가 바벨론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독수리가 색깔이 화려하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인종과 간섭이 다양한 여러 민족을 바벨론이 지금 포로로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미 바벨론은요, 이 오늘 3절에 색깔이 화려하다는 것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을 지금 자신의 포로로 잡고 있는 그런 강대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다니엘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4절 1235쪽에 있어요.
다니엘 3장 1절에서 4절. 오늘 말씀 몇 건데 좀 찾아볼 건데 가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다. 1235쪽 3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루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율례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헌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4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나니. 지금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낙헌식 날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이 금신상에게 이제부터 절할 것을, 이 금신상이 이 바벨론의 우상인 것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아 들으라, 나라들아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여기서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색깔이 화려한 독수리, 색깔이 화려하다는 것은 이미 바벨론은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이미 포로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돌아가십시다. 에스겔 17장으로.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날개가 크고 깃이 어떻다? 3절에 보십시오. 날개가 크고 깃이 길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아주 어마하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정말 이 권세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만한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털이 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털이 숱하다. 털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털이 많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벨론은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범접할 수 없는,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그 나라가 지금 애굽을,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속국으로,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그냥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아주 크고 깃털이 아주 길면서도 색깔이 화려한 깃털 가진 독수리 그 한 마리가 이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끝을 돋은 연한 가지를 끝을 꺾고 장사하는 상인의 성읍에 심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고. 심었다. 레바논과 백향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바논과 백향목은 남쪽 유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바논, 백향목. 3절에서 이야기하는 레바논과 백향목은 남쪽 유다예요. 그것을 꺾었다라고 얘기해요. 심었는데 어디다 심었냐 하면 바벨론에 심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4절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는 것은 바벨론 땅에 그 유다 백성들을 심었다, 포로로 끌려갔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한 가지 끝 중에 끝을 꺾었다. 연한 가지 끝 중에, 여러분 보세요. 연한 가지, 이 레바논의 그 나무 중에서 연한 가지의 끝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의 왕을 치고 이 바벨론의 왕의 그 종으로 끌고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을 꺾었다라는 것은 그 남쪽 유다의 왕을 어떻게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거둘 가지를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자는 무엇입니까? 종자는 아까 그 순 끝을 꺾었던 그 순처럼 이 종자도 여호와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긴, 즉 다시 말해서 이 종자 여호와긴 다음에 세워질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그 다음에 심겨질 왕이 20대 왕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대 왕 시드기야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선택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심은 것을 얘기하고 해요. 여호와긴을 꺾어버리고 하나의 종자를 심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드기야 왕을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보세요. 옥토에 심되 그 시드기야 왕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었더라. 여러분, 수양버들은요 가장 생명력이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수양버들은 다른 것들이 다 가물었는데 수양버들은 어디에 심죠? 물가에 심잖아요. 물가에 심은 수양버들은 다른 것은 다 말라 비틀어져도 수양버들은 그 물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나무가 수양버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느 정도 시드기야 왕 때에는 이 남쪽 유다가 번성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긴이 꺾여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의 속국의 삶을 살지만 어느 정도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조금 더 번성할 것을, 그 물가에 심은 수양버들처럼 번성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보세요 한번. 이제 그 심었던 것이 자라나며 퍼져서 높지 아니하는 무슨 나무가 됐어요?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그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들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요? 독수리를 향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독수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즉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왕이 이 남쪽 유다를 다스려서 번성했지만 이 뿌리가,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속되어 있다. 풍요롭게 포도나무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권세 앞에 어떻게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되었지만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 독수리를 향하고 있고 뿌리도 독수리 향해 있는 것처럼 그 바벨론의 힘에 어떻게 해요? 그 힘 안에 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남쪽 유다에 대한 처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드기야는 남쪽 유다가 일정적으로 변하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자유롭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있고 뿌리는 여전히 독수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속국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저 좀 봐주세요. 17장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 비유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 이제 또 한 번의 독수리가 나오긴 하는데 독수리, 포도나무 이런 것을 통해서 막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12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인데, 이 독수리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의미를 오늘 12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간다. 아멘. 12절 13절은요 번역하는 족속이 묻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비유를 아직도 너희는 이렇게 7절까지 11절까지 얘기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12절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를 끌고 가고, 이 비유는 바벨론 왕들이 바벨론 땅에 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 왕도 또 고관들도 또 재능 있는 사람들도 다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타나고 포도나무가 나타나고 이런 것은 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 모두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족 중에서도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1차 때는 다니엘을 끌고 가고 2차 때는 누굴 끌고 가요? 에스겔을 끌고 갔던 것처럼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들 모두를 이 바벨론이 다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절 13절에 그 뜻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마음에 이걸 내가 언어의 능력만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좀 이해되셨어요? 네. 독수리하고 포도나무를 얘기하면서 12절 13절이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바벨론이 갈 텐데 왕부터 시작해서 유능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간다는 의미다 라고 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24장 6절과 8절, 우리 605쪽에 있습니다. 어, 24장 우리 6절과 8절, 자,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605쪽 구약성경. 자, 24장 6절과 8절. 요아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제 죽은 거죠, 왕이. 그의 아들 요아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절. 애굽 왕이 자신을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으며. 8절 다 같이. 요아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루스다요 예루살렘의 엘라단의 딸이더라. 아멘.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열왕기하 24장 6절과 7절에는 요아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아긴 왕이 된 지 90일 만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포도나무, 독수리.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열왕기 하에는 진짜 요아긴 이후에 9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가진 자, 재능이 있는 자, 배운 자를 정부에서 모두가 끌고 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독수리는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넘어갈게요. 에스겔 17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십시다. 이제 두 번째 독수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7절부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아멘.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도 펴졌더라. 이 두 번째 독수리는요,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 이집트. 애굽을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을 대항하는 이 당시의 역사적인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뻗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 누구예요? 남쪽 유다잖아요.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지금 누구의 독수리? 두 번째 독수리? 애굽을 향해 뭘 뻗고 있어요? 가지와 뿌리를 뻗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모습 왜 속에 있는데, 여전히 이 시드기야와 남쪽 유다가 그 안에 있는데,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등을 돌리고 이 애굽에 손을 뻗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포도나무가 바벨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나타나는 이 애굽을 향해 지금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벨론을 간섭을 받았던 유다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힘을 빌려 바벨론 세력을 물리치려고 하는 이 장면이 7장의 장면이에요. 그러나요 여러분, 바벨론의 힘을 얻으려고 도움을 구했던 이 장면 때문에 오히려 멸망의 길이 더 빨리 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했는데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의 유다의 남쪽 유다가 더 빨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이런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속에, 바벨론의 포로 속에 살고 있는데 애굽의 손을 뻗어서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과 21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제 이 독수리에게 7절에 이 애굽의 손을 뻗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19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상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맹세를 어떻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트렸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 라고 얘기해요. 그 원인이. 그러면서 멸망의 길을 재촉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 나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하여서 우리를 치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땅으로, 멸망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가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지, 왜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땅에 있었다면 그 땅 가운데 바벨론 땅에 70년의 자기까지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에게 손을 뻗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그 에스겔 17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역대하 36장에 있는 말씀, 7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구체적으로 빨리 망하게 된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역대하에서 3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 그 시드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한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역대하 그 장이에요. 13절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지금 이들이 지금 포로의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미래가 없는, 비전이 없는,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암흑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사신들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선지자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돌아옴의 외침의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멸망이 가속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예레미야의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손을 뻗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게 원정을 요구해요. 전 보세요. 시드기야가 역사적으로 애굽 땅에 진짜 원정을 요구해요. 그래서 애굽이 이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도와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보세요, 북쪽 바벨론과 남쪽 이 애굽 사이에 굉장한 요충지예요. 애굽에서도 굉장한 이 요충지고 바벨론에서도 남하하는 굉장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애굽에 이 시드기야 왕이 요청한 그 요청에 의해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왔지만 며칠 못 있다가 퇴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 때에 어때요? 시드기야 왕 11년 30개월 동안, 30일이 아니에요, 30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완전히 바벨론이 포위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했는데 그때 역시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야지 뭐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뭘 잡아먹죠? 뭘 잡아먹죠? 맞아요.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네 아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 시드기야 11년, 이 30개월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 수도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남쪽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심판을 받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울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17장의 이야기는 시드기야와 남쪽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건을 만날 때 혹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지만 저 천국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이 꽃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겠죠.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큰 일을 만나고 터널같이 어두운 밤이 만났을 때에 우리들이 한번 모습을 보십시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내가 내 주머니에 물질이 있는가? 노후 대책은 되어 있는가? 내 주변에 나를 든든히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좀 더 배웠으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가졌으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힘듦이 다가오면,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가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가요?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애굽이 아닌가?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거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애굽에 기웃기웃 거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우리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냐 이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 환경을 의지하는 것, 어떤 여건들을 의지하고 이 여건들 속에서 좀 돌파해내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없는지 성경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후에 깨닫는 것은 이것이죠. 다 기웃기웃 거려도 역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신앙의 일들도, 우리 개인의 믿음의 일들도, 가정의 일들도, 사회의 일들도 허락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허락하지 않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시대를 분명히 우리에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7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을 때 우리들은 누구 앞에 서느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 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한번 22절,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다시 넘어가서 22절, 23절. 다 같이 결론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여러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기 22절 보면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보세요. 애굽을 쫓아가고 자신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22절이에요. 연한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 연한 가지가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너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너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 나의 인생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심고 그 예수님의 가지가 어떻게 해요? 너무 넓은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되어서 백향목이 되어서 모든 새와 모든 것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22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오늘 이 에스겔 17장의 말씀처럼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사건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것을 오늘 에스겔 17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지혜와 나의 것으로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구하며 그 끝을 예수님 앞에 두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이제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아멘. 내 것을 열어보세요. 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인정하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뭐 어떤 길로 나의 인생 가운데 서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어려웠던 부분인데 잘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잠시 한번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이 찬양 한번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